에덴 동산인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에덴 동산이 어떤 건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 생각하고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이런 것들.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입니까? 실제 있는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다고 하는데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있는 그런 지역입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있다면 이 기온강, 비송강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물어가지고 에덴 동산이 이제 제 예전에 창세기를 한번 했었지만은 또 다른 그런 새로운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하나님이 이제 이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어요. 안식을 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일곱째 날 안식이 계속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주에 나온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안식에 대해서 확실한 규정을 지어준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동산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산 에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28장에 보게 되면 어떤 28장 13절부터 12절부터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룹 천사를 만드셔가지고 그 그룹 천사가 에덴에서 홍보석, 녹보석, 금강석 막 아름다운 보석으로 네가 치장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치장을 하고 그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에덴에서 그렇게 완전하게 행했고 그런 그 아름다움이 말할 수 없이 컸고 그 영화로움이 그의 영화로움이 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 가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지키는 그룹 천사가 되었다. 이 지키는 그룹 천사, 하나님을 지키는 그룹 천사라는 거죠. 에덴에서 하나님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그룹 천사였는데 그가 행하는 것이 완전하더니 결국은 불의를 드러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자리를 이탈해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 지키는 그 자리를 이탈해 버렸다 하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에스겔 28장에 나옵니다. 12절, 13, 14, 15, 16에 17절까지 나오는데요, 바로 그 에덴 동산에 사단이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지키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지키는 그룹이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그 그룹 천사를 만들고 난 다음에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비파와 소고로 찬양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가 자기 자리를 이탈해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일으켰다는 그런 내용들이 에스겔 28장 13, 12절부터 17, 18절 사이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인가? 이 에덴 동산에 이게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있었다. 선악의 나무죠. 요 나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나무에 관해서 여기 보시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온 관심은 사람한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초점, 관심은 사람한테 있고 이제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자, 여기에는 이제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이제 사람이 살기에 정말로 적합한 이 각종 나무를 각종 먹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동산 가운데는 이제 사람이 여기 있는 이 나무들, 각종 나무들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육체의 그 생명,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육체의 음식이 되는 것이죠. 육체의 음식으로 각종 나무 열매를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이 생명나무는, 이거는 생명을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먹게 되면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창조될 때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창조된 거죠.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여기서 나오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그 영원히 사는 그런 속성을 가진 그러한 열매, 이 열매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그런데 이미 아담은 영원히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 이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가? 그것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의 육적인 그러한 물리적인 장소죠. 물리적인 피지컬한 장소에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 두셔가지고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이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도 역시 에덴 동산에 있으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뭘 하는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생명나무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생명나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라는 이 생명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나무라는 것은 영의 나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영적 나무라는 것이지 이것이 실제로 무슨 다른 각종 나무들처럼 일반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한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그러한 생명 열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있는 그런 나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환경이
어디에 조성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에덴 동산에 조성이 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사람이 육도 마음대로 여러 가지 과실들을 다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도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영적 세계를 통달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가 그에게 열려버린다는 것이죠. 이 새로 태어난 사람들도 말씀을 이게 먹게 되면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되겠는가 하는, 이런 엄청나게 위대한 존재가 되는 그러한 이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인데, 그런데 바로 그 옆에다가 무엇을 두었느냐 하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가 딱 두고, 하나님이 법을 하나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한테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은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뒤에 보시면 15절 이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생명나무 열매도 먹는 겁니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로 생명나무 옆에다가 바로 가운데다가 딱 두고, 네가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가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엄청난 그러한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딱 안전장치를 하나 걸어 놓은 겁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가 사단처럼, 마귀처럼 자기 자리를 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완전한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꼭두각시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창조물들을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사단은 그 자유의지, 자기 자유의지로 그가 행하는 길이 완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따랐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이 생겨버렸느냐 하면은 자기의 자리, 기름 부음 받은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 버렸어요. 이탈해 가지고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한테도 뭘 주시느냐 하면, 사람한테는 그 타락한 그룹 천사 바로 마귀한테는 이런 안전장치를 주지 않았어요. 안전장치를 주지 않았으나 사람한테는 네가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열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이것은 네가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은 절대 먹지 말아라. 이것은 네가 먹게 되면 네가 죽는다. 완전히 죽는다. 이렇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법을 주신 것이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정말로 이 사람이 이 하늘의 세계를 그냥 다 알아버리는 것이죠. 하늘의 세계를 다 알고 엄청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능력의 세계 속으로 막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네가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를 네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마귀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준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네가 이 법을 통해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로 사랑하는 방법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이것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거죠. 엄청나게 쉬운 거죠.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고, 생명나무 열매도 다 먹고, 영과 육이, 이게 영과 육과 혼이 정말로 이제 거의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이게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이런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네가 딱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열매를 먹으면서,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옆에 있는 무엇을 쳐다보느냐 하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데, 그걸 그냥 이 먹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냥 에덴 동산을 육적인 어떠한 물리적인 장소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이제 강이 마련돼 가지고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여기 마련되어 가지고 나와서 이제 세상에 4개로 이렇게 흩어져 나가는데, 흩어져 나가는 것 중에는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히데겔, 티그리스 강인데, 티그리스 강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겠는가? 물리적인 장소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동산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 화영검을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화영검을 우리가 그런 물리적인 장소라면은 화영검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화영검을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이 폐쇄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물리적인 장소라면은 우리가 있는 지구 위에 어딘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면 거기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것은 못 들어가는 데 없단 말이에요. 그럼 화영검은 어디가 있으며 생명나무는 그럼 어디가 있는가? 이런 것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제가 지금 여기 묵상해 가지고 나오는 이 말씀이 100% 이렇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게 네가 그거 봤냐 이렇게 말하면은 저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뭔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화영검이 있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이것이 폐쇄가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세운 물리적인 장소의 성전과도 같은 것이구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물리적인 장소란 말입니다. 물리적인 장소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영적인 장소도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장소이지만,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고 그러면은 전부 다 이 성전으로 나오라, 이것처럼 처음 만들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에덴 동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교제를 하고 싶다는 거죠.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을 알려주고 싶다. 너희들한테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 너희들이 먹도록 내가 해주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말씀 아닙니까? 영적 열매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그 다음에 육적인 열매도 먹고, 이와 같이 너희들이 최고로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여기에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은 여기 와가지고 나와 교제를 하자.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있을 테니까, 여기 있는 지성소에 내가 있을 테니까, 물리적인 장소, 이 물리적인 장소, 물리적인 에덴 동산,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 하면은 이쪽으로 와라 하는 그것처럼 바로 에덴 동산은 그와 같이 만든 것이구나.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게 성전이구나. 에덴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 성전과도 같아서,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가운데 이 중심이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가지고 이 생명나무에서 생명을 흘려내려 보내시는 그러한 장소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 와가지고 이 생명나무를, 여기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 마귀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것을 보면서,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을 보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첫 번째 만들어진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이와 같이 관계가 만들어졌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범죄가 일어나 버렸어요. 범죄가 일어나 버려 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이게 먹지 말라고 한 이것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인간이 거부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 두 번째 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만드신 사람을 갖다가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두 번째 주신 것이 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이걸 범죄를 했으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마귀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품어주시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네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네가 이것을 내 법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두 번째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이 바로 이 제사법인데, 이 제사 시대가 그 이후부터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계속 흘러와가지고 이 제사 시대가 어디까지 흘러내려오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데까지 제사 시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 시대가 흘러오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최고의 제사를 드리면서 에덴 동산을 회복을 해버린다는 거죠. 에덴 동산을 회복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의 에덴 동산이 옮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 말씀의 열매. 이 말씀이 어디 속으로 옮겨져 버리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 속으로, 우리 속으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버리는, 우리가 에덴 동산이 되어져 버리는, 우리에게서 생명의 강이 막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에덴 동산의 회복이, 화영검의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죽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셨죠. 예수님이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지성소에 예수님이 피를 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뿌려버리면서 이 화영검을 걷어버리는 겁니다. 이 화영검을 걷어가지고 이제 사실상 물리적인 장소였지만 영적인 장소이기도 했는데, 이 영적인 장소가 바로 사람한테로 이제 옮겨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어서 이 성령님이 생명나무가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 성령님에게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이제 영생을 주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최고의 장소인데 사람이 이거를 거부를 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법이, 제사를 통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품고 계셨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러내시고, 그런 다음에 율법 시대를 여는 거죠. 율법 시대에 가가지고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역시 주시는 거예요. 정교한 제사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셔가지고 너희들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나와 교제하자. 어디서?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우리가 처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제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다가 광야의 성막을 통해 가지고, 광야의 성막도 물리적인 장소죠. 물리적인 장소이지만 영적 장소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성막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서 나를 만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을 주겠다. 생명나무를 주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 성전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였구나, 성전과도 같은 것이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방법, 그래서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안전장치였구나. 이게 제동장치를 걸어준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동산을, 강이, 여기가 에덴이라고 했을 때, 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 강이 동산을 적신다는 것은 온 동산이 물된 동산 같은 것이죠. 사람이 살기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식물이 잘 자란다는 것이죠. 동식물이 잘 자란다는 것이고, 이걸 영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물된 동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동산, 사람이 살기에 최고의 환경이 동산, 그런 동산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나와 일단 동산을 적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 동산을 적셔가지고 이것이 동서남북으로 어디로 갔는지 이거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이제 네 개의 강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여기서 이 첫째 이름은 비손이고, 자,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와 가지고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 그 다음에 유브라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신학자들은 이게 유브라데 강 옆에 히데겔, 이 에덴 근원이, 강의 근원이 에덴이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에덴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찾아 올라가는데, 이 히데겔 강도 근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찾아 올라가게 되면요, 이 근원이 틀려요. 히데겔 강의 근원하고 유브라데 강의 근원이 틀려요. 그리고 비손강이고 기온강, 이거는 어딘지 알지 못해. 뭐 나일강이라고도 하는데 구스 지역을 둘렀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자,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둘째 강의 이름이 기혼강인데 이거는 구스, 이디오피아 지역을 둘렀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하고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히데겔하고 유브라데하고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꼭 물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리적인 장소, 물리적인 에덴 동산이 있지만, 그러나 성전도 물리적인 장소 아닙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전 물리적인 장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은 전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가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곳은 영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죠. 그것처럼 바로 에덴 동산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 가지고 어디로 흘러가게 되느냐 하면은 이것이 이제 강처럼 해가지고 이 강처럼 해서 이 세상의 물리적인 장소로 기혼강, 비송강, 히데겔, 유브라데 이 세상의 물리적인 장소로 쫙 흘러가는 것이구나.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신약시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부터 또 흘러나와가지고 갈라디아, 본도, 아시아, 구브르, 그 다음에 또 마게도냐, 로마 전부 다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이 로마, 갈라디아, 본도, 구스 이런 지역, 이런 모든 지역들은 물리적인 장소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러한 장소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듯이 이와 같이 에덴으로부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말씀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가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에 다 퍼져가는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만드실 때, 범죄하기 전에 처음에 만드실 때 그렇게 하셨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강이 거기서 흘러나갔다 하게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에덴이라는 동산이 성전의 개념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리적인 장소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곳은 에덴 전체를 적시고 여기 이 전체가 다 그냥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곳이구나. 이 시대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다. 이 교회가 이게 여기 에덴 동산을 적시듯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적셔지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교회로 모였다. 교회는 모임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 모임이란 말입니다. 이 모임이 이제 밖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게 되면은 이게 세상 밖으로 막 흘러나가게 되어져 버린다. 에덴 동산을 완전하게 적셔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뭐가 되어 버리느냐 하면은 성전이 각자가 성전이 되어 가지고 이 성전이 에덴 동산 밖으로 로컬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 대구 아름다운 교회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지역들이 다 이 강물로 채워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로 채워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에덴 동산 우리 교회가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장소이며 또 작게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제 막 말씀이 막 흘러가도록 만드시라. 여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콸콸 쏟아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에스겔서에서 보게 되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발목까지 채우고 무릎까지 채우고 허리 채우고 물에 잠겨 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아라바해까지 흘러가 가지고 죽어 있는 바다 아라바해 사해 아닙니까? 죽어 있는 바다, 생명이 없는 그 바다 속에 그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 생명이 없는 그 바다를 다 살려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지금 시대가 와가지고 그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에덴 동산이고 우리 속에는 생명나무라는 것이 있다.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이 생명나무가 이제는 화영검으로 예전에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것이 제한되어져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이것이 열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성령님한테 우리가 하늘의 이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 성령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령님한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조금만 거기에 집중을 한다면은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삶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된 동산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된 동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고민들, 문제들 이런 것들도 물된 동산에 의해서 싹 날아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최고의 환경 속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해석하면서 제가 수요일인가요? 이때 화요일인가요?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성령님, 에덴 동산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아침 한 3시쯤에 4시쯤에 깨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이지만 물리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소도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그때부터 막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해석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모르면은 성령님한테 물으시라. 집중을 해가지고 성령님한테 물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나한테 딱 맞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이 되는 것이 이제 교회가 성전이 되겠구나,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겠구나, 이 시대에는. 그래서 이 교회로부터 수많은 이제 강이 흘러가는구나. 이게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 아수르 동쪽에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 이와 같이 사방으로 강이 흘러가 가지고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땅을,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땅은 다 적셔버린다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에덴 동산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안전장치라고 좀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에덴 동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읽을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언제나 사람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구나. 그래서 사람하고 사귀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든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하고 사귀고 싶다. 생명나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귀고 싶다는 것이죠. 사람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그 안전장치를 벗어나 버린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살래요 하면서 벗어나 버리니까 벗어난 그 사람을 또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찾으시면서 그래도 사람한테 또 하나님의 마음이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은 벗어나요. 자꾸 벗어나지만은 하나님이 쫓아가셔가지고 사람하고 계속해서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요, 이게 나중에 성전을 주시고 이렇게 쭉 오시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일들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람하고 너무 교제하고 싶고 너무 교통하고 싶고 이게 너무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이게 죽으시면서까지 사람하고 이렇게 교통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열망을 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하고 사귀고 싶어 하시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자. 우리 그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사귈 때에도 그 서로 그러잖아요. 내 생각하라고, 내 꿈꾸라고 그러잖아요. 생각하고 꿈꾸라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좀 생각을 해서, 이 하나님은 이 시대의 말씀으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내 스스로 펼쳐가지고 좀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고.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나와 그 같이 대화하는 것을 열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열망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안 그런 척 하지만 제가 다 알고 있으니 이게 저도 성령님하고 같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제하시면은 어느덧 여러분들의 삶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에덴 동산이 되어가지고 물된 동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어가지고 화영검이 사라지고 이제 내 육체가 다 물된 동산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찌들렸었던 그 모든 것들 이거 전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여기 엄청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는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 에덴 동산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